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시대에 따라 용어가 좀 바뀌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건강함 그리고 안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요즘 현대인들이 웰빙이라는 단어로 다 담아내고 있는데, 이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 앞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이, 한 번은 괜찮겠지, 잠깐이니까 뭐 별일 있겠어, 지난번에도 별일 없었는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소위 이런 안일함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분들이 렌즈를 많이 끼고 잠을 잡니다. 근데 한두 번은 괜찮고 뭐 잠깐은 괜찮아서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시력을 영구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꼽는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를 했는데 뭐 잠깐 운전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또 내가 휴대폰 슬쩍슬쩍 보고 운전했는데도 나는 운전 잘하니까 괜찮아, 사고 난 적 없잖아, 안전벨트 매나 안 매나 뭐 똑같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 평상시에는 그것이 별 지장이 없지만 어느 순간, 정말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면 그것 때문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아닌 줄 알면서 영적으로 안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은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큰 문제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소위 요즘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 많습니다. 기도, 말씀 묵상, 봉사, 이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죠, 이게 하나님의 때인 줄 알면서도 세상적인 이유,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저앉는, 그래서 아예 눌러 앉아버리는 삶. 그러다가 정말 우리 영혼이 끝끝내 한 번도 건강하게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눌러 앉아서 그렇게 평생을 사는 영혼들. 오늘 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정말 끊어내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 엄마 찬스 이용한 사람이죠. 엄마와 짜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 성격이 너무 급하고 무시무시한, 격분한, 흥분한 형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던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노숙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세요. 야곱아, 내가 비록 먼 길을 가지만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을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너무 감격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900km나 떨어진 타향에서 그때부터 20년의 타향살이를 합니다. 말이 20년이지 고향을 떠나서 20년은 그에게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여곡절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20년 사이 두 아내와 12명의 자녀, 그리고 제법 많은 재산들, 그 중에 가축대를 거느리고 삽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방 땅이라는 서름만 빼면 야곱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경제적인 여건, 모든 것들이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적응을 한참 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2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20년 전에 너에게 약속을 했더니 네가 나에게 뭐라고 약속했느냐? 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단다. 20년 전에 노숙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야곱이 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면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약속을 지켜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으니 지난 20년 동안 내가 너를 지켜준 거야. 그러니 돌아와서 약속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정신 차리고 보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드디어.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자기에게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바로 형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같은 성격, 한 번 아니면 무엇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보는 성격을 가진 형, 이 형을 다시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형이 듣자니 400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을 준비해서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예를 들면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앞에 가축대를 선물로 미리 보내보기도 하고, 또 혹시 형이 공격을 해오면 한꺼번에 몰살당하지 않으려고 가족들을 이렇게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상사태가 생기면 효과적으로 도망을 치도록 그렇게 전략도 세워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마음이 불안한 야곱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금 형 에서가 너무 두렵고 형이 내게 오고 있다는데 하나님, 그 약속대로 형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기도와 믿음으로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결국은 네가 싸워 이겼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와 믿음으로 이긴 네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해 본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보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이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믿음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방법에서도 이기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냥 약속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누그러뜨려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큰 근심과 장애물이었던 형과의 관계가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고향 베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형 문제만 해결되면 고향으로 가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어서 가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야곱은 베델로 가려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방향을 북쪽으로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베델과 다른 방향인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요. 잠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기서 장막을 치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다시 세겜이라는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이번엔 아예 거기 살려고 땅까지 사들이고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숫곳과 세겜이라는 이 두 지역에서 야곱은 1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자, 왜 야곱은 베델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인 형의 문제를 약속대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베델로 가겠다고 했던 이 야곱이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을 거하게 되었을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이 사실 이때 그 야곱에게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외삼촌 댁에서 떠나올 때부터 계속 강행군을 했습니다. 야곱 혼자가 아니라 많은 식솔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 루벤이 이때 15살 정도 됐었고요. 막내 요셉이 5, 6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9명의 아들들이 있고, 딸 이름은 아마 딸들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니까 성경에는 디나라는 딸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12명의 자녀라고 하지 실제로는 자녀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가축대를 지금 거느리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외삼촌이 처음에는 순순히 보내주었다가 나중엔 욕심이 생겨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추격하는 것을 피하기도 했고,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형과의 관계를 정리하느라고 온 마음과 진액을 다 빼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사이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당해서 요즘 말 말하면 지금 장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모든 상황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강행군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나 많은 식솔들에게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냥 거기에서 편안하게 쉬어갈 요량으로 머물렀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0년에 거의 한 8년 정도를 머문 세겜이라는 곳은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번성한 가나안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 말로 누릴 것이 많은 지역이에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제단 쌓은 곳이고 나도 제단 쌓았으니 여기 사는 게 뭐가 나빠? 그리고 너무너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이 땅을 쉽게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가족들을 생각하고 지친 자신을 보면서 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사는데 너무 환경이 좋고 다 만족하니 굳이 억지로 베델로 갈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로 세겜 땅에서 10년을 안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여 가장 결정적이고 분명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것은 자신에게 가장 큰 과제고 문제였던 형과의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간적으로 긴장이 풀렸던 거죠. 형 때문에 도망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900km 멀리 도망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행복했던 것만 아니에요. 사실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사기를 당하면서 20년 동안 파란만장한 타향살이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 문제 때문에 생명을 걸고 천사와 씨름하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긴장감으로 정말 이 야곱의 인생은 드라마틱한, 하루도 편한 날 없이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사건이고 긴장 속에 살아왔던 지난 20년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가 어느 날 다 해결되고 나니 사람이 이제 됐다라고 안도하는 순간 긴장이 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면 야곱이 정말 바라는 게 뭔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뭔지가 나와요. 자,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 형의 손에서, 에서 형의 손에서. 그러니까 야곱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최고의 관심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온통 야곱의 관심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두려운 형 에서에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간적이고 큰 숙제였던 이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애초부터 형과의 관계가 우선이었던 야곱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속내였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야곱은 정작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지키실 거예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순수하게 그래,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지켜. 그리고 20년이 지났던 20년 전이든 지금이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약속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한결같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는 하나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MBTI로 성격을 구분하는 게 유행인데 저도 몇 번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해볼 때마다 내향성 I다. 제가 필요하면 사람들을 만나고 앞에 서긴 하지만 성격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이 약간 일 중독, 워커홀릭. 제가 좀 죄송하지만 한참 지금보다 젊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 교회에서 휴가를 써놓고 수요일 정도부터는 교회에 출근을 해 있습니다. 제가.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목회에 성공하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딱 목회 길을 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딱 신학을 하고 감리교 이렇게 목회자 그룹에 딱 첫 발을 내딛고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신학대학 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은 몇 대째 예수 믿은 사람들, 아버지나 자기 가족들이 다 목회자인 가족, 그리고 늘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교회의 문화가 자리 잡아서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저같이 이렇게 날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짜 예수 믿는 집도 아니고 내 주변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가서 그 문화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주눅도 들고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목회자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좀 후회가 막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 세상 인맥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통해 많은 생명을 일으킬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그런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 그때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 지키십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그때 하셨던 약속을 제 목회 30년 동안 항상 지키셨어요. 어느 것 하나,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속속히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계세요. 내가 때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안 지켜서 문제지, 제가 때때로 하나님 눈에 벗어날 때가 문제였지, 하나님은 한 번도 지난 30년 제 목회 기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오 신실하신 주. 이게 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어.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지, 내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여겼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은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 없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의 자녀들 염려 말아라. 너의 남은 인생 염려 말아라. 내가 너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의 인생에 늘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 안 지키시던가요? 누구에든 어떤 가정과 삶이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년은 안주함으로 10년은 나태함으로 그렇게 그냥 이런저런 핑곗거리로 눌러 앉았다가 결국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가장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 아예 탕자처럼 돌아선 것도 아닌데 안주해 있는 사람들, 나태해 있는 사람들. 저는 목회 경험상 이분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탕자처럼 확 돌았으면 좀 나아요. 아, 탕자. 그러니까 이해가 돼. 근데 이거는 그냥 탕자도 아니고 자기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딱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기의 편리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만나면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베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 키운다는 이유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앉은 자리를 그냥 이게 세겜이나 숫꽃처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당연한 위로와 당연한 당위성을 스스로 매겨주면서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세겜이라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짜 깊은 메시지를 구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세겜 땅에서 안주하고 나태함으로 있던 이 야곱의 인생에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사건 하나가 다가옵니다. 자, 아들이 11명이고 첫째 딸 이름이 디나라고 했잖아요. 이 디나가 이제 가장 숙녀티가 나는 10대 한 중반을 넘어서 후반쯤 되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여성으로 변하던 어느 날 이 예쁜 이 딸아이가 세겜의 도시에 나갔다가 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었던 한 청년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남자아이가 그 지역의 가장 유지인 추장의 아들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아이가 그냥 그 당시 문화가
쉽게 여자아이를 만나고 막 그랬는데 이 디나는 만나고 보니 그런 애가 아니에요. 진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내가 정말 운명적인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라고 허락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야곱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정중하게 사과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품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니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이때 야곱은 좀 나이가 먹었고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입장이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대부분 20대였거든요. 이 오빠들이 격분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감히 욕보인 그놈,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젊은 혈기들이 막 뭉치니까 오직 이 문제를 어떻게 원만하고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오빠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이 세겜과 하몰이라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결혼을 하려면 우리 집안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로 할례를 받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우리 집안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표인 할례도 받지 않고 우리 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문과 가문이 하나 되길 원하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증표로 당신들 모두가 할례를 받는다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의도된 계획이었죠. 자,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이 추장의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참에 우리 지역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잖아요.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포경 수술하면 한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픕니다. 잘 못 걷죠. 바로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계획대로 이 남자들이 전혀 아파서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틈을 타서 적진에 들어가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복수를 합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을 죽였다는 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가장 신성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속임수와 살육의 도구로 쓴 거잖아요. 이게 영적으로도 엄청난 큰 사건이죠. 야곱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요. 그리고 야곱이 자식들을 엄청나게 책망하지만 이미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주변의 가나안 땅의 다른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의 가문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군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이 낯선 이방 땅에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원주민 부족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야곱이 이게 정말 큰일 났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요. 이때 1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야곱아, 지금 당장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움직이죠. 모든 식객들을 모아놓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다 모든 걸 놔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베델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야곱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그렇게 딸을 강간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엄청난 비극의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신 거다. 모든 사건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특히 남의 어떤 불행이나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집에 벌을 내리신 거야, 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그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 파생된 결과물이죠. 야곱이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냥 여기가 눌러 앉아서 살면 좋겠다는 안일한 선택이 영적으로 주저앉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야곱이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잘못했는데 이때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지금이라도 돌이킨 것이다. 그때라도, 늦었지만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라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자기가 늘 결정하던 이 결정의 선택의 방법들이 익숙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의 가문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멸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위기 앞에서 그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때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베델로 올라간 뒤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더라. 이상하게 그렇게 흥분했던 주변 사람들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더 이상 추격하면 안 될 것 같은 여론이 생기면서 알게 모르게 더 이상 야곱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받은 새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새 이름을 주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름을 주시긴 했는데 그 이름을 처음 불러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겜에서 편안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세겜에서 자식들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없을 때가 아니에요. 언제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처음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눌러앉아 이만하면 됐지, 내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거나 그것을 애써서 자기가 합리화하고 있는 이 자리가 숫곳이나 세겜은 아닌지, 정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베델인데 내 삶을 정당화하며 나는 세겜에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고 내년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내년도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나는 지금 안일함, 나태함,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준에서 당연함이라는 것 속에서 세겜을 나의 인생의 베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다르다면 그 시선을 어떻게 맞추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부딪혀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베델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